새로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죠. 요즘 예배 시간 저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하심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새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하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여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게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아멘. 자,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네. 하나님께서 이 성도의 교제와 만남 가운데 이 교회를 다시 세워주시고 또 우리의 삶과 마음을 일으켜주시는 은혜가 이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귀한 예배의 찬양에 감사드리고 우리 성가대의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해서 함께 섬겨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4월에 선교 예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첫째 주에 떠나게 되는데 라오스로 한 팀이 가고 거기도 이제 국경 넘어서 또 태국으로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한 팀은 이제 태국 남부 지방에 또 불교권과 무슬림권이 이제 같이 이제 믹스되어 있는 핫야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함께 성실하게 이 복음 전파 사역을 이루어 나갈 때 또 제가 가끔 이제 나가서 이제 동원 훈련을 하잖아요. 나가는 이유는 교회 목사님들 또 만나서 같이 복음 전하는 선교를 하십시다 하면서 제가 붙들고선 얘기하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에 이제 두 교회가 같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 교회에서는 13분이 따라오시고 저희보다 더 많이 가세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갈 때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더 동참하고 참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라오스에 들어가는 팀도 저희보다도 이제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섬겨가면서 그 팀을 이끌고 섬기게 됩니다. 이 미전도 전도 지역에서 복음이 왕성하게 뿌려지고 복음의 씨가 계속해서 퍼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며 돌아오는 영혼들이 이 교회의 섬김과 사역을 통해서 더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특별히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태국팀은 우리 이재훈 선교부장님이 또 섬겨 가시고 그리고
이 라오스 팀은 저희 집 사람이 또 함께 가시는 분들과 섬겨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인도하심을 감당하는 귀한 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국제 정세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남미 우리가 멀지 않은 곳입니다. 베네수엘라 아마 뉴스를 다 보셨을 것입니다. 한동안 남미의 산유국으로 넉넉함을 유지했던 나라인데 지금은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거의 무너졌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의 전략을 계속 진행하는 선교단체에서는 저희 IMB에서도 이 국제 정세를 굉장히 유심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유심히 분석하는 분들이 또 그 선교부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국제 정세의 흐름과 방향이 선교하고 늘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무턱대고 아무데나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정세와 흐름을 저희들이 잘 읽어가면서 이 세상의 흐름과 맞춰서 또 어느 때는 먼저 가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저희들이 잘 바라보면서 선교의 여정을 저희들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 베네수엘라 지도자를 잘못 뽑은 대가를 국민들이 아주 혹독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저희 가끔 방문하시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정경석 선교사님 남미의 베네수엘라에 계셨는데요.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거기 평생 헌신해가지고 또 같이 거기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일으키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또 교회도 같이 세우고 했었는데 그곳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가지고 음료수를 하나 살려고 그러면 지폐를 이만큼 줘야 된대. 지금 그 나라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쿠바에서 이제 계속 사역을 하고 계신데 선교사님께서 그 베네수엘라를 위해서 또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곳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베네수엘라를 탈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남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 정말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자랑할 것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줄 압니다.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원의 소식과 말씀을 전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음을 또 들려주고 있습니다. 노예로 살던 이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40년이나 했어요. 오래도 했죠.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신 대로 그곳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찬양과 예배를 드리던 그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던 그 나라. 그런데 이 나라가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제사장들도 지도자들도 다 같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도 그렇게 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 왕국이 몰락해서 이 망하는 상황 속에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타락해서 몰락해가는 나라가 된 이스라엘, 그리고 이 몰락하는 나라의 중심에서 그 나라를 울며 바라보던 이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 속에서 소망의 말씀을 무너져가는 나라, 무너지지 않는 무너져가는 나라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몰락해가는 이 나라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시 세워질 것이다 라는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1절부터 9절까지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참으로 여러 순간을 지나갑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어느 때는 살다 보면 힘들다 할 때가 있죠. 어느 때는 극심한 이런 걱정과 근심 가운데 우리가 시간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사람이기에 우리는 순간순간 연약하고 또 부족한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도 우리 성도님 중에도 여러 환경 가운데 아마 남모르는 고통의 시간, 남모르는 기도의 시간, 남모르는 고독의 시간, 남모르는 절망의 시간을 지나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곳에, 이 예배의 현장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의 삶의 끝자락에서 결국 나를 붙잡아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발걸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다가오심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그냥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냥 지금 들려준 말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이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에 보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6장 7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이 말씀을 약속으로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먼저 들려주셨습니다. 자, 이 귀중한 말씀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먼저 들려주셨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셨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너희들에게 한 약속을 내가 먼저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서는 타락해서 망할 이스라엘에게 망할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들에게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계속 이 말씀이 여기 비춰지는데 같이 여기 읽어보죠. 나는 여호와라. 시작. 나는 여호와라.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시 들려주셨습니다. 근데 이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이 직접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개입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또한 찾아오셔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믿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영원히 내 백성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현장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 이스라엘의 이 말씀을 다시 들었습니다. 타락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무엇을 입었다고 그랬습니까?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이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백성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은혜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 굉장히 저도 묵상하면서 좀 이상했습니다.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만약에 이 칼은 죽음하고 좀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푸른 초장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칼에서 벗어난 백성을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세워주셨나니. 칼에서 벗어난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나니. 이런 내용이 아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광야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광야, 여러분, 광야는 적막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 막막한 곳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한 인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윗, 이 다윗 왕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그는 사울 왕 때문에 쫓김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다윗을 아주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 왕이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은 여러분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던 맑은 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신실하게 경외하는 예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칼 맞아 죽을 그런 상황에 자꾸 부딪히게 됩니다. 이런 다윗이 말씀해 보면 사울의 칼을 피해서 어디 좋은 데 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광야로 쫓겨갔습니다. 광야에서 이 다윗이 고생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도망다니고 광야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광야에서 숨고 광야에서 쫓기고 그는 정말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삶을 보면 이 광야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칼끝을 피해 고통과 고난의 장소로 간 것은 분명하지만 이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광야에서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야가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샘이 넘치는 그런 놀라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열망하며 그의 마음의 신실함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열망하며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이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그곳에서 이 칼끝을 피해서 광야로 갔을 때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깊은 은혜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면서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칼끝을 피해 도망갔던 광야가 은혜의 샘이 터지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뭐가 솟아난다고 그랬어요?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다윗에게는 광야가 은혜가 흐르는, 은혜의 샘이 흐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예배하러 찾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네가 나의 백성이다. 내가 나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더 평탄한 길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칼끝을 피해서 광야로 우리를 던지실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이 상황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면서 광야에서 우리를 더 깊이 부르시고 우리를 더 깊이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사모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만약에 광야의 현장을 지나고 계신다면 그 광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시며 광야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칼끝을 피해서 광야로 몰고 간 이유가 있단다. 깊이 사랑해서, 너를 깊이 사랑해서 너를 특별히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너를 광야로 인도한 것이란다. 칼끝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죄로 인해 망한 나라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바벨론의 포로로 갈 것이지만, 그러나 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그 바벨론에서의 포로기를 거쳐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너희들의 집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던 이스라엘의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소망을 품고 광야에서 오히려 더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내는 데서 거기서 마치지 않으셨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다시 세우리니. 자, 여기 보니까 다시 5절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실패했지만, 너희들은 절망했지만, 너희들은 넘어졌지만, 너희들은 포기했지만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을 추며 나오리라. 다시 세우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운다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지만 이 말씀을 우리 히브리 성경을 저희가 다시 같이 대조해서 보면 이 말은 바나라는 말입니다.
구약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돌단을 쌓았습니다. 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장소로서 그곳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돌단을 쌓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전부 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시 세운다 할 때 세우다, 바나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나라는 말은 예배와 직결되어 연결된 그런 말입니다. 내가 너를 다시 세우리니, 이 말은 너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다시 너의 예배를 받을 것이다. 너를 통해서 다시 내가 찬송을 받을 것이다. 그냥 찬송이 아니라 춤을 추며 나의 기쁨으로 회복된 영으로 나에게 예배를 드리는 너의 예배를 다시 세워 내가 반드시 그 예배를 받을 것이다. 반드시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예배의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너를 세우리니 rebuild.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넘어집니다. 연약해서도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가운데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경험하고 의지하고 여기까지 오지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는 넘어집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주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고 주님 앞에 다시 나와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이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절을 보니까 다시 너로 인하여 춤을 추게 할 것이다. 여러분 마음에 낙심이 되면 이 마음에 여러분 이 춤이 나오나요? 춤이 안 나오죠. 절망스러운데 여러분 춤이 나오겠습니까? 다윗이 광야를 지나 결국 깊은 영성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때에 이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광야에 사는 동안에 이 다윗이 춤추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광야의 현장에서 고통과 눈물의 현장에서 외로움과 고독의 현장에서 절규하고 절규하는 시대를 많이 썼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광야에서 이 사람이 춤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의 흐름을 보니까 내가 너를 다시 세울 것이다. 칼끝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왕으로. 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바로 자신 스스로의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 법궤, 하나님의 증거의 법궤, 이 법궤를 이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된 후에 가장 첫 번째의 중요한 미션으로 생각해서 이 법궤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이것을 찾아오면서 그는 법궤 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웠습니다. 칼끝에서 광야로 나를 인도하셨지만 하나님은 나를 다시 세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춤을 춥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다윗의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춤을 춰보셨습니까? 어느 성도님들은 옛날에 간증을 하시면서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 한 가닥 했습니다. 정말 좋으면 사람이 막 뛰죠. 애들도 그래요. 우리 월드컵 경기를 우리가 관중하다 보면 골 하나 탁 들어가면 뭐 어떤 분들은 진짜 여러분 그 중계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요 막 춤을 춥니다. 자기가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사람들은 기쁜 일 있으면 춤을 춥니다. 팔짝팔짝 뜹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춤추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 춤을 추며 생각만 해도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춤을 출까요? 안 출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춤을 추며 회복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실 때,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가실 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때로는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그 말씀을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놓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고 나를 다시 세우시고 나의 예배를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다시 나의 춤을 보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순간의 여정을 믿음으로 지나가시는, 믿음으로 통과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춤추고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제 이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 망해요. 이제 아수르에 속국되고 바벨론에 속국되고, 그렇게 되면 자기가 심어도 자기가 거두지 못합니다. 포로로 끌려가면 그곳에서 심으면 그 정복자들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비참한 것이 있을까요? 노예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럽고 그래서 절망적인 것입니다. 죽어라고 일을 했는데 그게 남이 가져가요. 죽어라고 고생했는데 그것을 남이 다 가져가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면 1절 그렇게 시작하죠. 그때에 너희가 심은 것을 너희가 거두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의 열매, 수고의 열매, 헌신의 열매, 수고의 열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열매, 그것을 여러분들이 먹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심었는데 내가 걷어서 남에게 주면 괜찮지만 내가 심었는데 남이 가져가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이 회복의 말씀은 너희들이 그렇게 살게 될 것이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내 삶의 열매를 너희들이 다 거두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망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되어 주실 것이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먼저 약속하셨어요.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다가오셨어요. 먼저 무릎 꿇으셨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품어주셨어요. 이런 삶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때,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이 일어나 하나님께 외치기 시작하는 장면을 이제 6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가자. 아멘. 자, 이제는 세원받은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우리가 내 솟아낸 열매를 내가 얻는 데서 멈추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가자. 시온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임금 이 다윗이 예배의 장막이 있었던 곳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법궤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그 전에 이 이스라엘은 성막은 있었지만 법궤 없이 그냥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예배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외식이고 가식이고 형식입니다.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증거의 언약궤를 가져와 그것을 증거궤 없이 법궤 없이 예배를 드리던 실로의 성막에 두지 아니하고 그는 이것을 시온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 시온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위한 장막을 짓고 그곳에서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시온은 이스라엘의 임금 다윗의 예배의 장막이 있었던 곳입니다. 찬양과 경배의 장소가 바로 이 시온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에게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일어나라. 너희가 일어나서 시온에 올라가서 예배의 장소에 올라가서 잃어버린 우리 입술의 찬양을 다시 높여 부르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예배의 장소로 가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기 위해서 이 시온으로, 영적인 시온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예배의 장소로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이제 7절에 나옵니다. 7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아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이 하나님께 남은 자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돌아와 이렇게 다시 세움을 받아 이제 그곳에서 다시 열매를 거두고 다시 이 예배의 장소에 모여서 찬양하며 시온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광야의 은혜를 주시고 큰 상으로 인도해 주시고 결국 다시 세워주셔서 예배를 하게 하셨는데 이제 너희는 함께 예배하며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이제는 너희가 회복을 경험한 사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시온에서 우리의 예배 장소는 이 교회에서만 은혜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 민족과 열방을 향한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외치며 남은 자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면 내가 너희를 통해서 그들을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습니다. 독립이란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나라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주권과 독립을 그리고 그들의 존재를 다시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포로생활 1차, 2차, 3차의 귀환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2000여 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을 역사 속에서 독립하시면서 독립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남은 자들을 생각하고 남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너희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라. 이스라엘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서부터요? 8절 땅끝에서부터 모아서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립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이 나라를 1948년도에 다시 독립하여 세웠습니다. 땅끝에서부터 모두 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교회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땅끝에서부터 사람들을 모아서 큰 무리를 이루러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지역에 여러분 친지들에게 친구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할 분들이 있으면 교회로 모시고 오십시오. 복음을 들어야 할 분들이 있으면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목자분들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들려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 선교지에 나가서도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무엇입니까? 땅끝에서부터 모아 큰 무리를 이뤄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칼을 피해 광야로. 그러나 그곳에서 마치지 않고 다시 샘을 받아 은혜를 받아 서게 하시고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고 이제 이 은혜가 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사명으로 우리가 함께 품을 은혜로 우리가 함께 이루어야 될 축복으로 여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도 복음을 듣고 이 믿음의 계보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뭐 잘난 게 있어서 예수를 먼저 믿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졌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방황하여 잠시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1절의 말씀처럼 그때에 다시 우리가 주의 은혜로 세움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의 증거가 바로 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영원히 죄인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우리를 그 은혜로 세움받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칼끝을 지나 광야에 머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가 은혜의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장소가 오늘 바로 이 자리 예배의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요 나는 너의 아버지요 너는 나의 아들이라. 시편 2편 7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부르며 찬양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죽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을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이제는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이제 땅끝에서부터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도 말하고 내 아버지, 당신이 믿으면 당신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마음으로 그 복음을 전하고 전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회복의 사명, 다시 세움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을 끝까지 소명으로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잠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때로는 너를 칼끝에서 광야로 보낼 때가 있단다. 내가 지금 어느 환경을 지나가든지 절망의 환경이 있든지 아픔의 환경이 있든지 아니면 어느 환경에 있든지 내가 나의 은혜로 너를 반드시 다시 불러 세워 찬송하게 할 것이다. 이제 너를 세워 예배하게 하며 이제 땅끝에서 사람들을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를 세울 것이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지금 오늘 말씀 우리가 들은 이 과정 중에 내가 어디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며 다시 한번 주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주님께 나아가며 예배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이 삶의 역사 우리가 보면 볼수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보아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보아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주의 뜻을 이루며 아버지의 사랑을 이루며 선포하며 주님께 나오는 자들 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저를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살았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먼저 말씀하셨기에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사랑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춤추게 하시고, 다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들이 고백하며 주님께 다시 한번 드려지는 저희들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서는 그런 한 주간, 그런 남은 일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께 기도하오니 큰 무리를 이루어 우리도 외치며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함께 선포하며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